아멘. 여러분, 문선명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통일교 교주였습니다. 통일교는 문선명이라는 이 사람을 참 아버지라 부르고 때로는 목사라고 부르면서 세 번째 아담이다 칭하면서 구세주로 이렇게 추앙하는 기독교 이단 종교 단체입니다. 그 통일교에서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 모교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 집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했다는 첩보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기독인 연합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통일교가 저희 학교에서 가지는 공식적인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내가 있는 한 통일교는 한 발도 우리 학교에 들여놓을 수 없다, 이런 일념으로 그 통일교 집회를 어떻게든 저지시키고자 이제 기독교 연합회 이제 회원들과 함께 회의도 하고 작전을 이렇게 세웠어요. 작전의 결론이 뭐냐? 모임 장소 회관이 있으면 그 회관 입구에 인간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오기 전에. 그래서 그 작전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한 1시간 전에 이제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들어 누워가지고 인간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쳤죠. 통일교에 있는 그 인원들이 보니까 한 대략 200명 가량이 왔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한 50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오고 가면서 이제 실랑이가 붙고 결국에는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인원을 동원한 중에 제가 과 선배 한 명이 있는데, 복학생 선배였는데, 이 선배가 미스터 서울 2위를 한 형이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스터 서울이라 하면 얼굴 보고 뽑지 않습니다. 근육량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는 그런 대회입니다. 미스터 코리아, 미스터 서울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서 2등을 했으니 서울에서 근육량이 두 번째로 많은 사람입니다. 그 형을 이제 필두로 해서 바리케이드를 이렇게 쳤어요. 그런데 그 형을 시작으로 이제 몸싸움이 막 격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심했냐면은, 형이 겨울에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이 손배 여기서 어깨부터 이게 완전히 다 뜯겨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저와 함께 몇몇 사람들이 크게 외쳤던 구호 같은 대사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였습니다. 통일교 신도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계속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 중에도 이건 뭐가 좀 아닌데 싶긴 했습니다. 마치 내가 십자군 전쟁의 정의감으로 불타올라 가지고 그 살기 등등한 눈으로 그렇게 그 싸움에 임하는 십자군 전쟁의 군인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쳐대고 밀치고 난동을 부렸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제 인생 중에 가장 후회되는 순간입니다. 그 정의로움, 그 의로운 눈빛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던가 싶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옳다 하는 그것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부터입니다. 오늘은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3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내용은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레위기서 2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소위 명명하기를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때 고대 근동에서 한창 이렇게 공유된 그런 법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동해, 그러니까 같은 해를 입었으면 같은 해만큼 보복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그 사람의 이빨 3개를 부러뜨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피해자가 가해자인 나에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권리를요? 내 이빨 3개를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해 보복법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법의 취지는요, 개인적으로 그것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보복에 초점이 있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레위기 율법 가운데서는 보호, 생명을 보호한다는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왜 보호에 초점이 있느냐 말씀드리냐면요, 인간이라는 게 보통, 인간이라는 존재가 보통 누가 내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이빨 3개가 부러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보복할 때 이빨 3개만 부러뜨릴까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빨을 가져와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을 가져와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특히 그 시대는 더 그랬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법으로 보호하고 보존하고자 눈에는 눈만 해라, 이에는 이만 하는 거야,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표현하는, 말해주는 구체적인 예가 성경에서도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시면은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디나였습니다.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그 사실을 안 야곱의 아들들, 그 오라버니가 되겠죠,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를 위해서 복수를 하러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들을 속여서 할례받게 하고 성에 있는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학살 수준의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신약 시대에서도 비슷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율법 학자 또는 그 시대의 율법을 잘 따른다고 하는 그 리더들이 이런 율법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적용을 해서 보복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채널을 많이 열어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법을 어떻게 재해석하시느냐, 그것이 39절입니다. 보십시오. 39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오른뺨을 맞거든 왼쪽 뺨도 그 사람에게 돌려대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악에 맞서지 말라 한다고 해서 악이 있는데 그냥 침묵하라는 소극적인 대항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사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악에 대하여 맞서라. 그 방법이 뭐다? 돌려대는 방법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죠. 사사로이 감정적으로 어떤 죄나 악에 대해서 대처하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오른뺨이 어디 있어요? 내 오른뺨이 여기 있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보면서 오른뺨을 때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때릴 수가 없고 왼손으로 때리든지, 오른손을 굳이 사용하려 치면 어떻게 해요? 손등으로 때려야 합니다.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때 당시에서 손등으로 맞는 게 그렇게 치욕스러운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인격 살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인격에 이렇게 모함을 한다면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무슨 남자가 그거 하나 못해? 이 말은 아내가 절대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큰일 납니다. 남자는요, 자존심 빼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대받아서 남편이 그러는 당신은 여자가 맞기는 해? 가끔 궁금하기도 하단 말이야. 뭐 큰일 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제 스스로 가장 심한 욕을 저에게 어떻게 사실 자주 하냐면,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런 욕을 제 스스로에게 합니다. 과연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이익이 손해 볼 것 같고 누군가 내 가족을 건드리고 내 안전지대를 침범해 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는 그럼에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른 뺨도 돌려대줘라. 그래도 괜찮다. 40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 당시 속옷은요 대단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주로 세마포였다고 합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마가 린넨이거든요. 마 소재요. 그러니까 새 촘촘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린넨 소재 옷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것이었다고 하고요. 겉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불이 참 귀했기 때문에 겉옷을 어떨 때는 잘 때 이불 삼아 덮었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고 추위를 물론 막아주는 겉옷이었기도 했습니다. 또 겉옷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의 겉옷에 술이란 게 이렇게 달려 있었대요. 이렇게 장식으로. 근데 그 술을 왜 다느냐, 그 상징적인 의미가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의 613개가 그 내 옷에 있다 하는 상징이었답니다. 달려있는 술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속옷을 빼앗고 겉옷까지 달라 하면은 겉옷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무엇을 사실을 빼앗기느냐면은 내 생계수단, 내 생명 보존의 도구를 빼앗기는 것과 아울러서 내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는 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이라는 나라는 정체성을 그 사람에게 빼앗겨버리는 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빼앗겨도 괜찮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야 잘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것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요구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41절 보십시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그 당시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 치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법에서 식민 치하에 있는 백성들에게 부릴 수 있는 고난이 있었는데 강제 노동권입니다. 로마인으로서 식민 치하에 있는 식민인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명령해서 부릴 수 있는 어떤 노동력,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최소 기본 단위가 오리를 가게 하는 노동입니다. 오리를 가서 뭐 하느냐면은 물건이나 편지를 나 대신해서 너 이것 좀 누구에게 전해 하면은 그 반경이 오리 안에 있으면은 그것을 시킬 수 있었다 합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무리 우리가 식민 치하에 있고 그 사람이 얼토당토하는 억지 같은 명령 또는 요구를 해도 어떻게 하느냐, 해라 하는 겁니다. 오리가 얼마나 뭐냐, 1.6kg 정도 됩니다. 1마일 정도니까. 성인이 한 1000보 정도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먼 거리입니다. 좋은 예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갈보리산을 오르시면서 그 십자가 그 형틀이 무거우셔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때 로마 병정이 누구더러 이렇게 대신 들라 하잖아요. 구레네 시몬, 그렇죠. 그래서 그때 있을 법한 합리적인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로마 병정의 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법이 그랬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대신 들었던 것이죠. 42절을 마지막으로 읽어주십시오. 42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서 꼭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돈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돈을 달라 또는 돈을 꾸어 달라 한다면 무조건 꾸어 주라는 겁니다. 무조건 줘라는 겁니다. 뭐 비근한 예로 누가 사업을 한다고 한국에서 뭐 보증을 좀 이렇게 친구에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뒤 보지 말고 그냥 보증서 주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집이
망하고 가산이 막 팔려나가고 뭐 이렇게 돼도 그래도 보증을 해줘야 되나요? 해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상 말씀을 쭉 정리해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완전한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네 거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반문이 조금 생기죠.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누가 요청하면 다 해줘야 되고, 누가 뭐 해코지라면 다 당해줘야 되고, 이렇게 늘 당하면서 사는 인생이 바람직한 인생이란 말인가?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란, 바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인생, 그런 삶을 도대체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반문 섞인 질문이 조금 듭니다. 중요한 질문을 이제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바로 이해하느냐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의는 무엇이냐? 옳은 것이죠. 바른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가르쳐줬던 주제 하나를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너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나라는 예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의로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분명한 결론이 하나 섭니다. 의로워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의로워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상에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으로 핵심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마태복음 5장의 이 주제로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하나의 예시가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하는 거죠. 높아심에서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요청하면 요청을 들어주고, 누가 필요하면 그 필요를 채워주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지향점이 맞습니다. 그걸 주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 있는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그런 지향점이 제시되는 것과 아울러서 반대의 내용을 예수님이 그 말씀의 취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아무리 이쪽 뺨 저쪽 뺨 양뺨을 그 사람에게 돌려대도,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이라도 그 사람에게 빼앗긴다 할지라도, 네가 마음 놓고 다 준다고 할지라도, 오리 아닌 심리를 걸어준다고 해도, 돈이든 집이든 네가 다 빼앗길 수 있다고 해도, 다 내어줘도 그래도 안 될 거다, 이겁니다. 그 정도의 의로는 내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알았으면 하고 부탁하다시피 가르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의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본문은 지나가지만 44절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까지 요청하십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이 말씀을 쭉 들은 청년이요, 한 자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말씀 노트를 이렇게 적었대요. 그런데 그 말씀 노트 적은 게 그 설교하신 담임 목사님 손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그냥 이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을 듣고 적은 말이 이렇습니다. 오늘 특히 너무 어려운 말씀, 난 못해요. 난 나 좋다는 사람이 좋지 나 싫어하는 사람까지 어떻게 사랑해? 좋아하는 사람도 다 못 챙기는데 점점점. 원수를 그냥 무시하거나 신경 끄는 건 할 수 있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점점점.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셨다면 딱 요렇게 반응해야 맞습니다. 아, 이거 어렵다. 난 못해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모르는데요. 이를 읽은 그 목사님의 그 혼잣말이 또 압권입니다.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점점점.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대답이 얼마나 반가우셨을까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난 못해요. 점점점. 나도 그래. 점점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수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다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의로워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5장 20절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보시면요, 20절 한번 봐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의를 여기서 딱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종류의 의는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막 열심을 내서 쌓아 올리는 그 의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와는 또 다른 의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입니다. 우리가 치성을 다하고 열심히 그리고 노력해서 때로는 필요하면 희생을 바쳐서라도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의일 겁니다. 인간의 의, 나의 의입니다. 이 의에 집중하면요, 우리의 대답은 늘 한결 같을 것입니다. 좀 잘하다가도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난 못해요. 점점점. 나도 그래. 점점점. 그러면 또 다른 의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의미의 온전한 의,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의는 바로 예수라는 의입니다. 정확히 예수라는 의입니다. 그분 자체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그 사람들 수준에서 정도의 차이를 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재질이 다른 겁니다. 그 원천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쌓아 올라서 되어지는 의가 아니라 예수라는 의, 우리의 공로 없이 주어지는 그 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 자체가 우리의 의다. 이 말씀, 이 주제가 마태복음 5장에서 줄기차게 일관성 있게 쭉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구들이요, 바로 예수께서 짊어진 그 십자가의 흔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움과 지긋지긋한 그 죄, 연약함, 그것으로 얼룩져 있는 내 모습인데, 그것을 알고서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 예수의 흔적이 오늘 본문에서 고스란히 녹여 있고,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인 것처럼 보이나 주님께서 다짐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나를 대신해서 뺨을 맞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나를 대신해서 겉옷까지 빼앗겨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겨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세울 은은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내 안에는 요만큼도 이유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세요? 네. 여러분이 아멘이시라면 그 아멘이 그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의가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용납하기를 노력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지혜랍니다. 누가 감히 나더러 무식하대요. 예수가 내 지혜인데 누가 감히 나더러 뭐 해코지를 할 겁니까? 그분이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나는 그분 거라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더러 천국 못 간다고 그래요? 누가 감히 예수 말고 이런 것 저런 것 더 갖추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협박을 한단 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살아나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무리 미워도요, 이 진리를 꼭 붙들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싫은 걸 어쩝니까? 그럴 수 있죠. 나도 인간인데요. 뭐. 예수 믿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까? 인간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나만 피해갑니까? 아니요. 그런 상황 닥칩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어도 항상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나도 넘어지죠. 사람들이 겪는 모든 것을 나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럴 때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아무런 근거 없이. 싸움은 뭘로 합니까? 밥심으로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뭘로 해야 됩니까? 이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찐빵이 왜 맛있어요? 찐빵 안에 그 단팥이 잘 녹아 있어야 맛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단팥 같은 복음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이 진리를 붙들면서 사랑해 보는 거죠. 이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외치면서 절망 중에 있어도 이제 가망 없다 싶어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주님 한번 바라봐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도 쉽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 와중에 제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은혜와 구원의 교리만 강조하다 보니 정작 성도들이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위 이 자성의 소리라는 것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의 욕을 들을까요?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신앙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세상에서 자꾸요. 반대입니다. 복음과 은혜의 이 교리, 이 진리가 교회에서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잃어가고 있는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능력 없는 교회가 무슨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변화시킨단 말입니까? 그 성도가 성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뭘로 사랑해요? 밥심이 없는데 뭘로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손에 든 총이 없는데 적군과 어떻게 맞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뭘로 맞서실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인격이나 배양하고 내 실력이나 갖추고 처세술이나 배우면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이 어떻게 하나 관찰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잘 갖춰질까요? 아닙니다. 어정쩡해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십자가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지금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에 맞춰진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사역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잡는 참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좀 하다가 아웅다웅해도 괜찮다니까요. 복음만 붙들고 있으면 언제나 해결돼요. 그런데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해결이 안 돼요. 복음이 없는 관계는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격은 거기서 거기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확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붙잡는 모습입니다. 찬양이 십자가 예수를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말씀과 모든 교육이 결론은 뭐로 나야 됩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이라는 데서 결론 나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망 없는 죄인들이요, 예수의 대신 죽어주신 그 공로로 값없이 구원받아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히 그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살고 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참 진리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내 가슴이 뛰고 이 복음으로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따라 세상을 좋아한단 말입니까? 하물며 어떻게 그 세상이 나더러 욕을 한단 말입니까? 문제는 간단하죠. 이유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이 심장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하고 살아있긴 한데 그 복음으로 호흡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기운이 자꾸 들어와서 그것으로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에게 실망하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에게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너그러이 품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